아모스 1장 1절로부터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가의 목자 중에 아모스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아모스 두 번째를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다 그 서론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남쪽 드고아 출신인데 활동은 북쪽에 있는 베델 성소에 가서 일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베델 성소에 가서.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 아모스가 일하던 시대는 이 여로보암 2세라 그랬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라 그랬다. 그랬고 요때가 786, 746이라. 그 다음에 아래쪽은 우시아 왕 시대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면은 여기 이제 사해 끝에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그리더라도 수도 서울은 항상 점찍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그릴 때는 수도 예루살렘은 점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예루살렘은 점 찍죠. 근데 수도 예루살렘 점 찍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디 이상한 데 있으면 참 그거 찍기 어려운데, 여기에 딱 사해 끝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찍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솔로몬 왕이 끝나고 나서 이 3퍼선이 그어졌죠. 그래갖고 여기 북쪽은 여기 베델이 여기 있고 단이 여기 있습니다. 북쪽은 사마리아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죠. 근데 요 시대, 이 780년, 740년 요 시대가 국제적인 정세로 굉장히 좋았다. 왜냐하면 이쪽 애굽은 애굽대로 내분이 있어갖고 힘을 못 쓰고, 또 이쪽이 이제 아람, 다시 말해서 이게 아람은 시리아인데 현재 시리아죠. 이 IS 사건 때문에 아주 폭풍의 눈이 돼버렸죠. 시리아가 지금 이 시리아입니다. 아람. 거기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꽤나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가 시리아를 갔어요. 시리아를. 그때 안 갔으면은 시리아 못 가는 거야. 근데 시리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시리아의 교회 숫자가 터키에 있는 교회 숫자보다 더 많아요. 시리아가. 그리고 시리아는 이 구약의 예배 전통을 시리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어에 이제 히브리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지만은 좀 더 구약 성경을 더 확실하게 알려면은 히브리어가 되기 전에 아람어라고 있었어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사춘간인데, 그렇지만은 아람어가 더 이같이 오래된 언어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람어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이 다마스커스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제대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뭡니까? 이 다마스커스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 중요한 데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근데 요 아람도 역시 내분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 안에 내분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동 지방을 항상 얘기할 때 중동 지방은 이게 반원으로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원으로.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이쪽으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죠. 근데 이제 니느웨가 요 북쪽에 있었으니까 지금의 모슬이죠. 모슬인데 여기에 이제 아시리아도 역시 1000년 동안 강국이었는데 이 아시리아도 내분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외국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무풍지대가 됐다고, 외세가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얼마나 위치적으로 중요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정치를 잘해갖고 여기 다마스커스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215km 떨어진 데가 뭐가 있냐면 하맛이에요. 하맛. 하맛인데 우리가 갈 때 요 하맛도 갔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간 사람 중에 풍차가 돌아가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풍차가 돌던 지역이 하맛입니다. 그래서 이 하맛까지 갔어요.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죠. 그런데다가 요 길이 이제 요단강 이곳은 동편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제가 1번 후레이다. 1번 하이웨이다. 그렇죠? 하이웨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번 하이웨이다. 우리나라 치면 서울 부산 간의 하이웨이다. 요 도로를 갖다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요 도로를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역 이 통로를 갖다 차지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법니다.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모스를 읽어 가노라면 알지만은 아모스의 몇 가지 이제 부유하게 나온 게 첫째는 침대를 갖다가 상하로 만들었어요. 상하 침대. 두 번째는 부자들은 적어도 집이 두 채 있었어요. 하나는 겨울집, 하나는 여름집입니다. 겨울집은 대개 여리고에 겨울집을 가졌고 여름집은 이 사마리아 같은 데가 이 언덕 800m에 있으니까 춥고 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겨울 여름에 집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강도가 어디에 출현합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가 숨었다가 이같이 쳤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집을 예루살렘에도 한 채, 여리고도 한 채 가진 두 채 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되게 보통 부유한 자들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기다렸다가 부유한 자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성경이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모스가 그 시대가 부자라는 걸 갖다가 뭐로 표현하냐면은 포도주를 마실 때 뭐로 마시냐면 이게 제 얘기가 틀렸거든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뭐 바가지라 했거든. 이 바가지가 일본 말이죠, 이게. 그렇죠? 지금은 바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할까? 바가지. 우리가 옛날에 바가지에서 물 마셨잖아요, 바가지로. 대접이 맞는 것 같다. 대접. 바가지가 맞아? 바가지 이거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거? 공문과 나온 사람 없어요, 공문과. 바가지 우리나라 말 맞습니까? 예. 이제 이거 갖다가 바가지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포도주는 유리잔을 마시는데 이걸 갖다가 바가지로 마셨으니까 얼마나 포도주가 넉넉했느냐. 이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이게 잘 살면 좋죠. 잘 살아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잘 살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는 법이 무너집니다. 법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법이 무너지냐면은 이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져도 변호사를 잘 사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나. 근데 돈 없는 자는 변호사를 못 사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가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너무 가난해지니까 은 보통 20 내지는 은 30의 정상가로 사람이 노예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잘 사는데 오히려 신한켤레에 사람이 팔려가요. 세 번째는 저는요, 참 이거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맞은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아주 큰 대기업의 그 사장이 저한테 이제 세례받고 그다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립 기념일에는 꼭 저보러 와서 이제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 12번 거기 회사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 창립 기념일에. 창립 기념일하고 그분 돌아가신 날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가면 직원들 다 모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저보러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저쪽 교회 선교사회관을 질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회 장로님 중에 대기업의 CEO가 한 분 있길래 장로님 내가 오늘은 가서 그럼 뭐 나를 갖다 맨날 이렇게 매년 부르는데 한번 건축목금 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끝을 흘려가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래서 이게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 대기업의 CEO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재벌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 그래서 뭘 그렇게 제가 모르는 게 뭡니까 했더니 재벌은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 돈밖에 안 보인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길 재벌한테 무슨 돈을 이렇게 헌금하라 그러면 퍽퍽 내놓을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야. 어림도 없다는 거야. 재벌이 더 힘듭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참 저를 아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괜히 갔다가 한마디 해가지고 아무 소득 가지고 없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 장로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예 미리서 딱 이같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얘기한 거를 내가 뭐 바보는 아니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날 안 했어요 가서.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장로님이 그 큰 기업의 CEO인데 그분이 그 헛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서 얘기한 거지. 목사님 괜히 가서 얘기했다가 아무것도 못 가져오면은 목사님도 난처해지고 그분도 또 목사님 얘기했는데 안 주니까 또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서 그분이 저한테 둘러 얘기한 거죠. 목사님 가서 얘기하지 말라. 결론은 얘기하지 마시라 이거지. 근데 내가 뭐 못 알아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가서 안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무슨 얘기 들었냐면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런 얘기가 들었거든. 나는 그 속담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곡간에서 인심이 안 나. 곡간에서 인심이 안 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 빈익빈 부익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러니까 중소기업까지 탐내는 거야.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내는 거야. 다 집어먹는 거야. 이런 현상이 돼버렸다고. 이게 되겠냐 말이지. 자, 제가 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우리 아모스 2장을 가겠습니다. 아모스 2장. 제가 뭐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보지. 아모스 2장 6절로부터 보겠어요.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 얘기가 뭐냐면 재판에 이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갖다가 죄인으로 바꾸는 거야. 요게 성경은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렇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재판이 지금 이게 정의가 서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환자를 팔며, 원래 노예로 팔려가는데 제가 은 며칠 하랬어요? 은 20, 은 30이 정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거야. 정가를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 정가를 못 받았어.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요셉은 좀 어리다 그래서 그런지 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자가 어떻게 하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난한 자의 티끌을 탐낸다는 것은 아까 다윗 시대에 나단이 와서 얘기하기를 1000마리, 10,000마리 가진 부자가 양 1마리 가진 과부의 양을 빼앗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이 아주 중소기업 중에서 이익 나는 것을 싹 가져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 얘기를 굳게 하며, 그러니까 참 겸손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세상이. 이같이 진리의 길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그 다음 얘기가 재밌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요 얘기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리치맨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녀가는 걸 가르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8절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조영희 원사님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조영희 원사님 돈을 빌리는 거야. 근데 조 원사님이 해도 넘어야지, 목사님이라도 믿지 못하고, 목사님 뭐 나한테 맡기십시오, 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내가 겉옷을 맡기잖아. 그러면 조 원사님이 나한테 돈을 받든 못 받든 해지기 전에는 겉옷을 줘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 법이야. 왜냐하면 겉옷은 그 사람의 잠자리의 이불이라고. 근데 그걸 안 준 거야 지금. 이 얘기는 안 준 거예요. 이걸 안 주고 어떻게 하냐면은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 앞에서 그걸 놓고 그거를 깔고 자는 거지. 가난한 자의 외투를 깔고 자는 거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를 용서 못하겠다는 거야. 이런 현상이 잘 살게 되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런 현상이.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잘 살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고. 이게 잘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래도, 이게 잘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래도, 정말 이 잘 살게 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났거든.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살게 되면서 이런 게 생겨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놔두지 않으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오늘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충분히. 그러니까 잘 살게 되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잘 살게 되면 돈이면 나단다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잘 살게 되면서 더 이같이 마음이 뭐라 그럴까, 더 여유가 없어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티끌까지도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잘 살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같이 인간 대접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잘 살게 되면서 더 이같이 육체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되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이 임하느냐? 첫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자로 임하십니다. 사자. 자,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자가 표한다를 가르쳐요.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되셔서 누구를,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제물로 잡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셔서 표 부르짖는다.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지금 삼킨다 이거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자가 될까요?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그렇죠? 우리는 반대로 양이 됩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또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 뭐가 돼요?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돼요? 아내가 되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렇죠? 우리는 백성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과 저가 편안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때는 목자가 되고, 여러분과 저는 상대적으로 양이 되고, 또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의 백성이 되시고, 또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은 뭐가 돼요? 사자가 되시고 우리는 뭡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로, 또 우리는 백성으로. 그럼 여러분과 저가 좀 갸우뚱할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잡아먹는 사자로 표현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하게 말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심판이라든가 공의가 없다면 이 세상이 질서가 있을까요? 질서가 없을까요? 질서 없습니다. 질서 없습니다. 질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너무 과한 것도 있지만 너무 느슨한 것도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누가 저한테 그래요. 아유, 강 목사님 뭐 미국 시민권도 다 가지고 계시면 잘 사시다가 뭐하러 한국 나오셨어요? 그럼 또 한국 나와서 뭐가 제일 좋아요? 나는 두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좋지만은 두말할 것도 없으면 난 경찰이 좋아. 경찰이. 미국의 경찰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미국 경찰은. 이 젊은 애들이거든. 다 20대. 내 조카애도 경찰인데 걔가 내 조카애, 내 여동생의 아들이 경찰인데 얘는 어린 게 말이지 나이 들어 보이려고 코스형 기르고 말이지. 코스형 길러. 그다음에 맨날 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그다음에 맨날 바디빌딩이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한다. 그 겁을 준다고 얘가. 근데 꼭 그럴 필요. 근데 미국 경찰은 다 그래야 돼. 그래갖고 탁 보이기에 상대방이 겁을 집어먹게끔 만든다고. 겁을 집어먹게끔. 그리고 도망가지. 그냥 총 쏴.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총 쏴. 총 맞아.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저쪽 에 있을 텐데 우리 잠실로 신방하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가 차 스톱하더니 창문을 탁 내리더니 나는 경찰이 잡아가지고 또 미국 생각 나가지고 이게 뭔가 좀 일이 잘못 꼬이는구나 신방 가는 길에.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경찰 탁 보더니 야, 너는 위도 아래도 없냐 뭐 이러면서 나 그때 충격받은 거, 야, 한국에서는 경찰이 잡으면 너는 위도 아래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갖고
더 비싼 벌금 받았을 거예요. 하여튼 한국에서 걸리면 총 안 쏘잖아. 근데 미국은 그랬다간 총 맞아.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게 무너지니까 그냥 술 취한 사람이 파출소 가서 다 부시고 다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그거는 공의와 심판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뭐요? 질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저는 이런 말을 하기요. for 하나님 백성.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against야. against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데도 우리를. 오늘 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잖아. 무섭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같이 대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잘한 일들이 뭐냐? 다윗의 치적. 뭐 다윗의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치적하면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치적. 좀 이렇게 제 귀에 정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근데 뭐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리는데 다윗의 치적. 성소의 단일화. 네, 성소의 단일화. 또 우리 방주호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통일. 또 세 번째.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블레셋을 무찔렀지. 블레셋. 이 다윗의 치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의 첫 번째 목적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을 다윗이 무찔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통일을 했어요. 통일. 근데 이 통일이 이스라엘 통일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이라는 게. 이게 12지파거든요. 12지파. 이 지파가 굉장히 지파 이기주의가 강하다고. 12지파가.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딱 지도자가 됐을 때 여로보암하고 므낫세를 팍팍 밀어줬다고. 여로보암 지파, 자기 지파를 갖다가.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딱 다윗이 딱 짓고 나서는 또 유다 지파 천하 통일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파 이기주의가 이스라엘도 꽤나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12지파를 갖다가 다윗이 통일시켰어요. 통일 이스라엘 만들었대도. 우리나라도 다윗 같은 인물이 필요해. 남북 통일을 시킬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통일이 필요해. 그 다음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옮겼어요. 근데 이 옮긴 이유가 첫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이 아우를 수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예른데 헤브론은 이쪽에 있었거든. 이게 오면서 요 전체의 중간 지점에 수도를 옮겼어요. 행정의 중심. 두 번째는 뭐냐? 종교의 중심이에요. 종교의 중심. 왜냐? 이스라엘은요, 전부 다 야산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야산 위에서. 야산 꼭대기. 이게 뭐 기브온 산당, 무슨 산당 이게 다 야산 위야. 근데 야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님에게만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바알도 드리고 아사도 드려. 그러니까 항상 이 기브온 산당이 이런 산당 같은 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기독교와 야훼 하나님과 우상과 혼합될 수 있는 혼합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혼합이에요. 혼합. 그렇죠? 혼합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얼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합을 싫어하는가를 내가 쉽게 얘기하죠. 뭐로 얘기하죠? 옷도 100%만 입는다. 절대로 혼방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도 하나로만 된 거를 입어요. 절대로 혼방 안 입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혼합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소의 단일화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셔? 예루살렘. 하나님은 항상 어디요? 시온에 있고. 이것이 구약의 내로는 중심의 핵심 중에 하나야. 중심의 핵심 중에 하나야. 그런데 922년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920년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나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하냐면 성소를 두 군데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절기 때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정통파 이 지도자들은 잘못됐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못 내려오게 하느냐. 왜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시냐.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왜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느냐. 이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쪽 출신 지금 아모스가 베델에 가서 얘기하기를 시온에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성소의 중심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다. 다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2절 보면은 시작.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이죠?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뭐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가 시작. 저가 가로되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느니. 그러니까 성소는 어디냐? 성소의 핵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신교회 지금 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좋아. 뭐 같이 모여서 서로 섬기고 다 좋아. 그러나 예배를 빼놔서는 안 돼. 예배는 안 나오고, 그냥 자기 여신도 남신도들 놀이터에는 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 빠지고 뭐 딴 거 하면 안 돼요. 예배 빠지고. 우리 누가 가끔 그래요. 아니 난 주일날 누구를 못 봤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우리 오늘 여신도 모임에 그분이 왔어요. 그래. 나는 의아해. 교회는 안 나고 여신도 모이면 갈까? 우리 머리로는 그게 정확하게 잘 안 들어가. 우리는 죽었다 깨도 주일 예배는 참석해야 되고, 정 바쁘면은 여신도 남신도 지성계 모임은 꼭 참석해야 되지만 때를 따라서는 참석 못할 수도 있지만은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주일 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상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중심.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뭐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한 결과가 뭐냐? 이같이 메마름이 온다는 거예요. 메마름.
요게 이제 그 제가 이스라엘이라 그렸어요. 그렇죠? 요게 갈릴리오스고 요게 사해예요. 사해가 좀 더 크죠? 요게 예루살렘입니다. 요게 이제 지중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갈릴리오스 밑에서부터 요 예루살렘 여기까지 요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즈리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즈리엘입니다. 이즈리엘은 우리나라의 호남평야처럼 이 이즈리엘은 이스라엘의 옥토 중에 옥토예요. 옥토 중에 옥토. 모든 농산물이 이즈리엘 평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즈리엘 평원은 옥토 중에 옥토다. 그런데 이 이즈리엘 평원 요 끝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이 갈멜산은 뭐의 상징이냐면 우거진 산의 상징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산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성경에는 이스라엘 가르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보면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왜냐하면 광야가 너무 많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래도. 정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저쪽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같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들판이 이렇게 있어요. 길르앗 들판이지. 근데 버스 기사가, 그 당시에 버스 기사는 이스라엘 남자였어. 이스라엘 남자가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서버리더라고. 난 왜 저 사람 왜 서나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4월이거든, 4월. 그러니까 이 4월에 그냥 들판에 1월부터 11월부터 4월까지 우기니까 비가 막 내려지니까 4월에 해가 딱 쬐면서 들판이, 광야의 들판이, 메마른 광야가 정말로 푸른 초장으로 쫙 바뀌었어. 그리고 들꽃들이 막 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할렐루야를 막 찾아. 이 버스 기사가. 그래서 이제 내가 물었잖아. 너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지. 광야가 변해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피는 것을 봤으니까. 근데 우리 버스 안에 탔던 우리 교인들은 누구도 감동받은 사람이 없어. 누구도 감동. 우리는 벌써 이미 개나리, 진달래 다 벗고 왔거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노래 중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맞는 얘기야. 대한민국이 금수강산이야. 사시사철이 있고 말이지. 근데 우리가 감사할 줄은 모르지. 별로. 문제는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갈멜산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메마르게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 갈멜산 하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엘리야. 엘리야 생각나지. 또 엘리야 말고 또 생각나는 사람 없을까? 엘리야 맞아요. 또 생각나는 사람.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저는 압살롬이 생각나요. 압살롬의 머리를 갈멜산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숱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이 나오는 시대에 미인과 미남은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야. 머리숱이 없다고 놀려대면 그거는 큰일이야. 엘리사가 얼마나 화가 났어. 놀려대는 거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머리숱이 많은 게 저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같이 메마른 땅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무서운 게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추수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창고에다 가득 차놓은 다음에 야 여러 해 잘 먹고 잘 놀자 그랬다고. 그 사람 그날 저녁 어떻게 됐어? 죽었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하나님도 몰랐고 이웃도 몰랐고 죽음도 몰랐어. 이 사람 자기 노는 것밖에 몰랐어.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 때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잘 살 때 그리스도 옷을 벗지 말아요. 잘 살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벗게 돼요.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야 돼? 나의 뼛속에 있어야 돼. 아멘. 누가 그랬어 지금? 우리 홍 권사님 확실하게 배웠구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의 뼛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흘러야 돼? 우리의 피 속에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사나 못 사나 강자나 약자나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결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온갖 죄악 속에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가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사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자로 있든 약자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약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고 강자가 되었을 때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영광된 미래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